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물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지요?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왜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값이 비싼 거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이기에, 아니면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도 그 선물에 내가 어떤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선물이 선물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준 사람보다 그 선물을 받은 내가 그 선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약 일주일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누구와도 같이 나눌 수 없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외롭고 또 고독함 가운데 그 짐을 홀로 지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주님에게 오늘 이 마리아는 큰 선물로 주님께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어떻게 선물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물건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기름 붓는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한 복음서의 병행 구절,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그 향유의 값이
300계란이어리나 되는 것을 부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것은 건장한 남자의 1년치 품삯에 값이 나가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전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그 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했지만 비단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를 비난한 이유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값세회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은 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었다. 마리아의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주님은 먼저 생각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리아를 비난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마리아의 일이 내게 좋은 일이었다. 마리아의 이 행위가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일 없이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일을 떠나서는 결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일을 낳는 것이지 일이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 그릇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이러한 그 사랑과 헌신을 선물로 받아
드리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먼저 알고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먼저 알고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마음을 먼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상대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가 된 우리의 작은 몸짓들이 그래서 선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꼭 쥔 한 젊은 여인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프니 한 통을 진열대에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계산대 앞에 그 분유통을 넣고 10,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유통 값이 16,000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분유 값이 16,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실망하는 빛을 역력히 띠면서 그 분유통을 계산대에 그냥 넣고 좀 더 싼 거 있을까? 그리고 찾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주인이 그 분유통을 원래 있었던 진열대에 갖다 놓으면서 그것을 그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에 팝니다. 찌그러진 분유통 반값에 사실래요? 그러겠다. 10,000원을 받고 2,000원을 거실러줍니다. 그 여인은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나갔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이 주인의 그 작은 몸짓이 그 마음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이 관심과 이 배려의 작은 우리의 몸짓과 표현들이 곧 그에게 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리 없이 찾아주시고 선물이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나에게 먼저 찾아주시고 선물이 되어주시며 보배가 되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지금 자신의 전부를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을 주님은 기뻐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작은 몸짓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 나의 선물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서로에게도 그렇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소리 없이 찾아와 선물이 되고 또한 보배가 되어준 그런 너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늘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오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고백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당신은 내게 선물이 되었고 보배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못하는 고백이잖아요. 이럴 때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내게 선물이 되었고 보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이 되었고 보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선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사랑을 또한 선물로 받아 주신 그 근거는 마리아의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노라.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은 지금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일은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에게 행하고 있노라고. 마리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그 우리의 다가감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며 받아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몸짓을 주님은 귀하다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나에게 해놓으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고 보배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께 선물이 되고 주님께 아름다움의 열매가 되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몸짓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생각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마리아의 삶을 보면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기에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불평하잖아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일어나서 나를 왜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바쁜 거 모르시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마르다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너를 부른다
전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가지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했지요? 아, 무덤가에 가서 고불하려고 저렇게 달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 엎드리기 위해 달려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짓이라,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의 사랑에 그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에게 지금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 나를 내려놓는 이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지금 그렇게 받아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의 그 사랑의 몸짓이, 나를 향한 너의 그 헌신의 몸짓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몸짓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일이라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몸짓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당신의 사랑이 귀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내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해 나갈 때 진정 당신은 나에게 선물이 되었고 또한 보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어지는 사건과 그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저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여유로움이 꼭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한 존재로, 서로를 선물 같은 존재로, 서로를 보배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또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 그 마리아의 이 전부를 이뤄내는 이 사랑의 헌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 행위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한 곳에는 그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의 행위도 같이 기억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주님은 영원토록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이 헌신은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작은 몸짓을 주님은 영원토록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옛말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강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어져서 은혜는 강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때로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쁘고 아프고 슬픈 기억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할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꼭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몸짓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는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물로 그리고 보배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받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몸짓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그리고 그 가치를 영원토록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보배가 되어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한 일보다는 먼저 그 일을 하게 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우리를 선물로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몸짓에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소리 없이 나를 찾아와 선물이 되셨고 보배가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께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서로에게 또한 선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 가슴 벅찬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선물을 선물되게 하고 그래서 서로의 귀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드린 손길,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특별히 주님께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